네, 오늘은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이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 절기가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6월절에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죽고 그 집에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의 양이 건너뛰잖아요. 그리고 나서 6월절 이후에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을 다 출애굽합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6월절을 성금요일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이 절기를 알면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3개 하면 그 1월 달에 있어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달.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그 6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붙어 있어요. 6월절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거의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죠. 그때 모든 누룩들은 집에서 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뭐 대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대청소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청소 대행 업체가 있어요. 그것만 해주는. 심지어는 누룩이 어디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1년에 한 번씩 가구를 바꾸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누룩이, 이 무교절에 누룩이 있는 것, 이거를 상당히 아주 그 6월절과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6월절이 우리 음력 개념이어서 요일이 언제 갈지 몰라요. 6월절이. 예수님은 6월절에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이었어요. 그 해에는. 그런데 우리가 명절이 요일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음력이라.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 있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월요일이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무조건. 6월절이 속한 주에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6월절이 금요일이었죠.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그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는데,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의 6월절이 수요일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만약에 뭐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금요일 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럼 초실절에 부활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은 금요일, 성금요일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는 초실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유모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무초, 오나대초. 이게 7개 절기입니다. 영어로 무초? 너 무초야? 오나대초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초, 오나대초. 그러면 오순절, 우리가 맥주 감사라고 하는 거 있죠. 오순절. 이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실절이 기준이에요. 그때부터 50일이 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49 해서 77절이라고, 7주가 지나니까 7749에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때 맥주, 보리, 또 보리 같은 걸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맥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때가 뭐냐면 이따가 오늘 나올 거예요. 시내산 성령 강림절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성령 임하셔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그때를 율법 수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그때 그래서 율법 수여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맥주절도 맥주절이지만 그때가 율법을 받은 날이다 해서 율법 수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그때 율법이 아니라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도 절기 따라 지금 임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돌아가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나팔을 부르는 7월 1일입니다. 7월. 신년이에요. 신년. 우리 새해 1월 1일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새해, 신년.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알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팔절이 재림할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지금 다 절기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또 사시와 절기를 이뤄라 이렇게 나와요. 그 절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7개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개 절기. 그래서 7개 절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절기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요. 절기에 그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대초, 대속제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송구영신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다 씻음 받고 그리고 또 다음에 다가오는 한 해를 사탄이 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절기가 대속제일입니다.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마지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영원히 들어가 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7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 출발점이 6월절입니다. 영원히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요. 오늘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올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12지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 12지파 가운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남아있는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하는 게 바로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유다의 혈통에서.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던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는 에벨의 후손을 히브리 민족이라 부르고 자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고 내가 여호와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떨기나무에서 나는 야훼다.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자음은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해서 야훼 모음을 갖다 붙이면 야와이 에이 야 모음을 에이 붙이면 야훼 H W WH 이렇게 되거든요. 야훼 WEH 이렇게 되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모음을 딴 걸 붙여갖고 야훼에다가 여호와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인데 그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던 이 유일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다. 그리고 나서 조로아스터교에 잠깐 이게 있었지만 그 후에는 또 똑같이 다신론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나서요. 이 유일신 신앙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다 다신론 아니면 범신론이었어요. 힌두교 안에는 수천 개의 신이 존재한답니다. 신만 해도 수천 개가 넘는데요. 인도의 힌두교.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교 안에서
이 석가모니가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는 참선해서 도를 깨달으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부처입니다.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 도를 깨달으면. 그게 이제 석가모니가 설파하고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인도에도 불교의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다 힌두교입니다, 아직도. 불교가 동남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지만, 그러나 인도는 사실 불교가 크게 융성하지 못했어요. 그게 동남아와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좀 퍼져나간 거지, 불교는 그 힌두교,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거의 주입니다, 주. 그래서 이제 이 다 다신교였고 다 이랬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로부터 그리스 로마가 다 국교화 돼버렸죠. 그리스 로마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교화되고 나서, 그리고 기독교가 조금씩 확산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슬람교가 등장을 하죠. 기원 후 400년이 넘어섭니다. 이 마호멧이 등장을 하면서, 마호멧은 그 유대교와 기독교에 심취했던 인물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에 심취했던 인물이고, 그가 아주 과부인데 그 돈 많은 과부 있잖아요. 그 과부하고 일찍 젊은 나이에 그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마호멧이. 그러면서 상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상인이어서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미 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디아 쪽에 있던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유일신에 대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동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가 뭔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이제 그 만들어진 게 이제 유일신 신앙을 이슬람 땅에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신을 믿었던 그 당시 사람들과 이 마호멧을 추종하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싸움이 붙어요. 사실 이 마호멧 계열이 약했죠. 근데 이걸 전세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슬람교가 나오는 거고요. 이슬람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여기도. 그게 이제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지금 이상하게 이제 돼가지고 변질됐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출발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질돼 갖고 이상한 종교로 지금 됐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처럼 은혜 개념이 없습니다. 코란으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무자비한 그런 종교로 바뀌어버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슬람교가 된 건데, 어쨌든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죠. 유일신 신앙입니다. 다신교였던 이 전 세계가요, 완전 유일신 신앙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무슨 시대로 가고 있냐면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그래서 우리 신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고, 인도에서 나오는 그 각종 신들 다 믿어도 다 구원받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 길만 다르지 등산로만 다를 뿐이지 정상에 가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신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게 다신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런 세상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시 다신교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옳은가요?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지금 답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니네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신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다 인정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 흐름이. 그래서 이 유일신 신앙이 어떤 건가, 여기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시작된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에벨이 있다, 거기에 셈족이 있었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기근의 때든 어떤 때든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곳에서도 형통케 하셨어요. 감옥에 가도 그곳에도 형통케 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삼은 나라는 다 복되게 하나님 하셨어요. 예, 그게 우리가 한번 자 보세요. 다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하나님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보는데 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출애굽기에서 가장 꼭 기억해야 될 핵심 구절 하면 출애굽기의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어디에서? 이 산에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출애굽한 목적은요, 출애굽시켜서 아무데나 간 게 아니라 이 산으로 데려오게 하셨어요.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어요.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또 노예 생활로부터 있던 그 압제 속에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될 민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거 하려고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하나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시나이 반도가 이제 요게 시나이 반도예요. 요게 이렇게 나온 게 홍해. 그래서 여기를 건너도 홍해고 여기를 건너도 홍해. 옛날에는 여기 건넜을 거다, 여기 건넜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확산이 됐죠.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김승학 집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홍해 여기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정설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학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우디가 허락을 안 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출애굽해서 여기가 고센 땅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산맥처럼 이렇게 아주 거기가 지형이 매우 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가. 그래서 요 꼬불꼬불 길 따라 이렇게 나오면 여기 툭 터진 곳이 있는데 여기를 누에이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툭 터진 일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여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고요.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그래서 이렇게 아까 꼬불꼬불 길 따라 나오면 이렇게 많이 툭 터져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많이인데 여기가 약 9km 정도입니다. 요 폭이 9km. 9km면 여기서 중리동 정도까지가 9km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200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곳을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넓은 곳이 이렇게 있고요. 요 폭이 이럽니다. 요 폭만큼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폭만큼.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래픽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 여기가 완만하죠. 여기가 완만해서 나머지는 절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벽이라 홍해를 갈라봐야 소용없습니다. 홍해를 갈라봐야 절벽에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을 하나님 내주셔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내주셔야. 그래서 밤새껏 동풍을 불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리고 밤새도 동풍을 불어서 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요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이 깊은 골짜기, 낭떠러지 같은 이런 곳에 여기에 하나님 길을 만들어 내시는지. 만약에 꼬불꼬불 길 따라 나왔는데 길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그 길 따라 나오면 이 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 해변가 생각하고 똑같고요. 예. 지금 사람이 거기를 반 정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절반 정도 들어가도 이 허리 정도 밖에 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바로 사우디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아주 얕은 곳입니다. 얕은 곳. 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수레바퀴들이 발견이 됐고, 요게 이제 솔로몬이 모세가 여기를 횡단했다라고 해서 요 솔로몬 기념 기둥을 세워놨어요. 여기다가 솔로몬 기둥, 저 기둥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두 군데를 세워놨어요. 솔로몬 때 모세가 여기를 횡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저 기둥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런데 저 반대편에 가면 그 기둥을 없애버리고 요 깃발 하나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사우디에서 표시하려고. 여기에 솔로몬 기둥이 있었다는 자리에다가 그거를 빼버리고 저 깃발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것도 없애버렸대요. 저것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 여기에 이렇게 좀 지금 여기가 미디안 광야고,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으니까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떨기나무 만난 곳은 미디안 광야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미디안 광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 그래서 전혀 이집트 땅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갔다가 오는데 여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쪽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갈 수도 없어요. 여기는 테러 단체들이 막 여기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 갑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쪽 시나이 반도 쪽은 이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 가면 아마 성지순례 하면 사우디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쪽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 계획도 있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모세 우물터도 발견이 있고요. 그 장애 이드로의 집터도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 표지판에 이드로 집터가 크게 있어요. 사우디에서 남겨놓은 게. 그게 아직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성산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곳은 여기가 이제 성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금 여기는 사우디에서는 라오즈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름으로는 라오즈 산. 네, 이분이 김성학 집사님이고, 요 미디안 광야에 딱 가보면 요런 바위들에 뭐가 막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금 촛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촛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 이제 무리바 반석이죠. 반석을 쪼개내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요. 이 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반석이 간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쫙 쪼개졌고, 이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크죠.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이렇게 흰 옷 입고,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예. 그래서 지금 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죠. 네. 지금 밖에 저 멀리서 보면 저렇게 높아요. 예. 예, 저렇게 크게. 그리고 한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흐르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바위 한가운데. 그리고 물이 흐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바위에. 그러니까 저게 성경에 나오는 무리바 반석이, 저런 어마어마한 반석이 지팡이를 쳤을 때 쫙 갈라져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바닥에 지면에 흐른 물이 이렇게 표시가 지금 나 있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그들은 1년을 있으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 물을 먹고 이제 지낸 거예요. 1년 동안. 네. 요거는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던 제단입니다. 제단. 예. 요것도 사우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이 관리인이 이제 김승아 집사님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여기 뭐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뿔이 있고 송아지 이렇게 부위별로 등심, 뭐 안심, 뭐 이렇게 표시도 돼 있고, 뭐 네. 보이세요? 네, 그 송아지, 이게 송아지가 거기서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아론이 쌓아놓은 제단이 이게 제단. 예. 그게 지금도 저렇게 지금 보존이 돼 있습니다. 예. 보존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홀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계속 있잖아요. 그 중에, 요게 이제, 시나이, 뭐야, 이거. 요거는 이제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우리 시내산이다, 호렙산이다, 똑같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 호렙산, 엘리야가 숨었던 동굴. 예, 호렙산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같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호렙산, 뭐 시내산 그러면 다 같은 산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지금 다른 산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산. 예, 그래서 호렙산이 뭐 결국 같은 위치에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정상이고요.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고, 네, 자, 요 시내산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게 하셨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에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섬긴다고 그러면 맨날 뭘 사다 드리고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온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만들어 놨는데 다 하나님 피조물 아니에요. 그런데 힘센 자가 약한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그게 부모가 볼 때 어떤 자녀는 출세해서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좀 형편없이 사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잘 사는 아들이, 자녀가 좀 못 사는 동생이나 좀 형제를 돌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형제들끼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전혀 아무리 많아도 절대 돕지 않습니다. 자기도 부족하 돼요, 맨날. 그러지 서로, 그게 누가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좀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좀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힘세다고 약한 자 억압하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죠. 다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남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는 이게 다 보편화됐던 일상이었습니다. 힘 있으면 죽이면 돼요, 그냥. 뭐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권을 생각하셨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고아와 가부를 너희는 압제하지 말아라.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헌법에 나오는 그 모든 근간은 명예혁명, 또 권리장전, 거기다 권리장전에 하고 만드는 게 다 성경에 기초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때부터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섬길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그게 율법 주신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성막을 1년 동안 성막을 짓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교회 행사한다고 교회 예배 빼먹어가면서 행사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게 잘 섬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섬기는 겁니다. 이거 두 개 하라고 시내산에 보내신 건데요. 시내산에 오는 여정을 딱 보면 언제 도착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언제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마치 만으로 석 달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이거는 3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루 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무교절 나왔어요. 6월절을 보내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석 달째 되는 날 초하루 날은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3월 1일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월 15일 날 나와서
3월 1일 도착하면 약 한 달 반 정도 된 거죠. 45일 정도 된 거죠. 예. 그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 수르광야, 르비딘 광야 거쳐서 시내광야까지 오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4월 달에 닿아요. 4월 달. 빠르면 3월 달.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3월 넷째 주나 다섯째 주에 달 때가 있어요. 빠르면. 보통 4월 셋째 주에 닿죠. 그러니까 여기다 3개월을 더하면 맞습니다. 1월 14일이면 3개월 더하면 약 4월 14일 정도. 그러니까 약 4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닿는 게 부활주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로 하면 약 10월 달에 닿습니다. 10월 달에. 나팔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10월 달을 잘 주의 깊게 10월 달이 이제 10월 달이네요. 주님이 이번 달에 재림하실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 10월 달, 그래서 3월 더하면 돼요. 3월 달. 3개월을.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요때 출발을 이제 6월절을 보내고 15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3월 1일 날 도착했다. 그러면 지금 44일, 정확하게 하면 44일입니다. 여기 44일. 자, 그리고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야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2월 20일 날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시내광야에서. 그러면 3월 1일에 도착해서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거의 1년이죠. 맞죠? 네, 거의 1년을 머문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네. 자, 그리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요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바란광야.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대요? 10하룻길이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지 않았다면 다이렉트로 갔다면요 44일이잖아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44일, 요거 10하룻길. 그러면 정탐꾼이 가나안 땅 그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44일에다가 11일 더하면 5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그것도 길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물이 없어서 또 쉬고 거기서 12샘이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서 쉬고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다이렉트로 가면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물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또 진을 치고 또 며칠 머물렀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5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지 않았다면 그냥 2달 안에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가면 너희는 세상 풍습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는 살아라 하고 율법 주신 거고 그 땅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그 준비가 끝나니까 이제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막을 언제 세웠냐? 언제 세웠대요? 제2년 정월. 2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그 다음에 해 1월 1일, 1월 14일 날 나와서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웁니다. 3월 1일 날 도착해서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한 거예요. 성막을. 자, 그리고 정월 14일, 1월 14일에 뭘 지켰대요? 시내산에서 시내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다 그랬죠. 예. 1월 14일 날 나와서 시내산에서 또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까 정월, 아니 2월 20일 그리고 나서 1월 1일에 1월 14일에 6월절 지키고 그리고 2월 20일에 출발해서 바란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요 시내산의 여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만큼 시내산에서 1년 머물렀던 시간들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날짜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섬길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섬길 준비. 그리고 섬길 준비가 끝나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또 예배,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할 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그랬는데요. 요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출애굽 여정 속에 바로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갈 때
바로가 한 번에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마다 모세가 요구한 게 있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을 좀 가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로 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 광야가 시내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주시오. 바로는 no,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이. 그게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까지 임하니까 부른 거예요. 이제 불러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희생을 드리라는 건 제사 드리라는 얘기죠. 희생제사. 야 좋다, 니네 말대로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럼 제사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렸잖아요. 못 드렸죠. 지금 여기서 드리라고 하니까 왕이 허락해서 제사를 드려도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거기서 430년 있는 동안 무슨 제사를 드렸겠어요? 예배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러면 좋다.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다음에 너희가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또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니네 말대로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앙이 또 임해요. 그러니까 7번째 이제 재앙까지 가니까 또 불렀어요. 바로가 또 불러가지고 이제는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좋다. 니네 말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남정만, 남자 장정만 18세 이상 된 남자 장정만 대표로 갔다가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아내와 여자들과 아기들은 다 내려두고 너희 남자 장정들만 가서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고 와라. 그랬을 때 모세는 no,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가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바로는요 보내주기는 하는데 지금 밀당하고 있어요. 그 뭐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의 사람으로 섬겨야 될 텐데 바로는 지금 사단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드리게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남자들만 대표로 갔다 와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애들은 뭐 언젠가는 하겠지. 그러고 내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대표로 믿으면 되지. 사탄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나만 대표로 예배하는 걸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 타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갈만 하잖아요. 7번째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협상 결렬. 그래가지고 또 재앙이 임합니다. 네. 재앙이 임해서 이번에는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9번째 흑암 재앙이 임하니까 또 불러요.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버리니까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뭐를 두고 가라고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좋다. 너희들의 말대로 어린아이들 다 데려나가라.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뭘 두고 가라고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희생과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과 소를 두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제물이 없어요. 제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못 가. 이래가지고 또 결렬된 거예요. 9번까지. 지금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는 10가지 재앙 얘기만 나오지만 바로와 모세가 싸우고 있는 거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끝까지 모세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적당히 타협해서 좋아 알겠어요. 우리 애들까지 내 보내주는 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지 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할 것을 드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협상 결렬되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생명을 걷어갔죠. 6월절에. 그러니까 이 바로는 야 뭐라고 하면 속히 가라 속히 빨리 가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니네 그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해라. 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그걸 받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들이 막 은금 패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끊어줘 빨리 가라고 막 다 줘버렸어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해서 타협하고 갔으면 그게 끝났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금 패물까지 다 줘서 가게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의 여정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계속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사탄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낙심의 마음도 줄 거고 또 누가 또 방해해서 핍박을 해서 못 가게 막기도 할 거고 가려면 너만 가 애들은 내버려두고 너만 가 그럴 거고 또 절대 가면 헌금하면 안 돼 양과 소는 두고 가 이러고 너무 깊이는 빠져들지 마 그러고 바로가 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쉽게 드리지만요 선교지 한번 나가보세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중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지금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예전에는 막 우리가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엄격해졌는지 못 들어가요. 그래도 저희 신학원의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는 지금 오면 안 된다고 막 말립니다. 말려요. 목숨 걸고 뭐 추방 당하더라도 막 우리는 들어갔거든요. 갈 때까지 간다고. 몇 달 전까지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막 상황이 심각하대요. 자기들끼리도 못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인들끼리도.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도 온 땅에는 예배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바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예배하면 손해보는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는 그 감수하고라도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로 오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모세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싸웠어요. 영적 전쟁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진 의미는 온전한 예배를 위한 영적 싸움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가 있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이게 지금 바로와의 싸움을 통해서 거절당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 펴서 이게 재앙 10가지 재앙이잖아요.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해 내면 애굽 사람도 나를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8장에도 가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게 4번째 재앙인데 온 땅이 파리떼로 들끓을 때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파리떼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중에 여호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도 그렇고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전에 나는 이런 여호와다.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다.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는 하나님이다. 다른 거는 우상이다. 그러니 다른 신 쫓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러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장 4절에도 이게 애굽의 군대가 너희를 뒤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애굽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건너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뭐냐?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벌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죠. 나일강은 이집트 땅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근데 나일강이 끊어지면 그 나라는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게 크롬신입니다. 크롬신. 크롬 많이 들어보셨죠? 크롬. 우리 구글에서 하는 그 인터넷 운영 체제 크롬 있잖아요. 그 크롬 또 히피신 두 신이 있었어요.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 근데 그 신들을 믿었는데 그 물이 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모세 그 마술사들은 그거 못했잖아요. 그 신들이 나일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지켜주는 거고 하나님은 물을 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파리 때요? 이것도 파리 대왕 바알세불, 이게 파리 대왕이에요. 바알세불.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 대왕. 이 파리를 우리나라도 12지신 있잖아요. 다 동물로 신을 표시하잖아요. 파리 신이 있었다니까요. 소도 신이고. 그들의 신 중의 신 그러면 뭘 믿었습니까? 태양신,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 근데 흑암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흑암.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면 흑암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신들을 벌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첫 번째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생명을 부여하는 건 나지 그들이 아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생명을 거둬 그들의 신들을 벌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구약의 주제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신약의 주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신약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약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딱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햇빛이 빛을 잃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 신약의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안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잘 섬겨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섬기는 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잘 섬기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내가 복되게 한다.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복 받는 자녀 되길 원하시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애들은 공부는 시킨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안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 가보세요. 나중 가보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눈물 흘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구약의 성경의 원리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힘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만 해주면,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디 가도 하나님 형통케 하세요. 비록 감옥에 가도 형통케 하시고 어디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거의 끝났고요. 이제 사사시대 정복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이제 분열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나오는 왕은 세 왕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이 거의 줍니다. 그러면서 그 분열 왕국 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 왕국 시대에 흘러가는 그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예언서들이 있어요. 예언서가 복잡하실 텐데 예언서를 한눈에 제가 볼 수 있게 쫙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거의 주된 흐름은 끝나요. 예언서는 읽어도 뭐 그게 그거 같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예언자들이 활동했고,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주된 주제가 뭔가, 이 정도만 간단하게 딱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예언서 그 많은 거의 절반 정도가 예언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 이렇게 좀 드렸는데, 다음 주에 광야 여정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갖고 영적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